이복에 누구요?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친구가 얘기합니다. 이복에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음식이 필요하네. 음식 좀 주게.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우리 집에 찾아와서 음식을 달라는가? 갑자기 친구가 찾아와서 여행 중에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지금 먹을 게 없네. 좀 내어주게. 아니 너네 집에 무엇이 없단 말인가? 먹다 남은 거라도 없는가? 아니 자네도 알겠지만 여행 중에 찾아온 사람을 푸짐하게 먹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관습이잖아. 그렇게 안 먹이면 여행자를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내가 어떻게 남은 음식을 먹이겠나?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으니 음식 좀 내어주게. 안 되겠네. 우리 집에는 지금 애들도 다 자는데 내가 어떻게 내어주겠는가? 다음에 오게. 다른 집을 한번 찾아보게. 안 되네 친구. 그래도 나에게 좀 주게. 계속 두드립니다. 계속 요청합니다. 결국 이 친구는 자네가 나에게 온 것은 내 친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도 하니까 하도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도 한청하니까 내가 주는 것일세.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1절에서 4절에는 기도의 모범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주의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기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한 사람의 첫 번째 자세는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서 있는 것을 어디에 서 있는지 안다는 것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지역을 어떤 곳을 찾아가야 할 때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곳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에 다 차에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여러분이 찾아가야 될 곳을 입력하면은 내비게이션은 그곳을 알려줍니다. 목적지만 알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의 위치를 찾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웨스터 사전에 의하면 기도라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언어와 생각을 사용하여 경건히 그리고 겸손하게 신에게 접근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언어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생각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기도는 말로만 나타나는 것에만 한정되고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태도 또한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만이 기도일까요? 단편적으로 맞긴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는 나의 부족한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되 있는 그대로 조금도 꾸밈없이 말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한 사람 집에 입숙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집에 먹을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이 왔을 때에 풍족하게 주지 않으면 잠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손님에 대한 모독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집안에 먹다 남은 것을 주는 것도 아니고 풍족하게 먹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손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왜 이렇게 풍족하게 주었을까요? 그것은 내가 이 사람을 접대하면 나 또한 다른 곳에 가서 그러한 대접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풍족하게 대접하면 나도 다른 곳에 가서 풍족하게 대접받는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나 또한 다른 곳에서 그러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줄 떡이 없다.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제대로 접대하지 못하면 자신은 손님을 모욕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는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던 교회 나무의자가 움푹 파여들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미국의 33대 트루먼 대통령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정치를 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어떤 국정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는 서리뭉치를 들고 기도실로 찾아갔습니다.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로 해결한 사람이 트루먼 대통령이었습니다. 또한 링컨 대통령도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서도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시간에 그의 막사에는 하얀 손수건이 놓여 있어서 아무도 자신의 기도 시간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질병 문제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로 걱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위치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비유에 나왔듯이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그 문제를 알고서 친구를 찾아온 것 같이 여러분의 문제를 바로 아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알고 인식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두 번째 필요한 자세는 관계입니다. 손님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떡 3덩어리를 빌리러 간 곳은 친구의 집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떡을 얻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친구 집에 떡을 빌리러 갈 정도의 관계라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떨까요? 별로 친하지 않은 관계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한밤중에 찾아갈 정도라면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친한 관계일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 또한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나무의 가지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무에 있어야 될 가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처럼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못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듯이 우리는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도할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질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에게 무엇인가 사달라고 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조르면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사줄까요? 사주지 않을까요? 계속 조르면 사줍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무언가를 사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줄까요? 사주지 않을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울고 떼쓰고 부르짖어도 그 사람이 과연 사줄까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줄 수가 없습니다. 아이와 그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르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친구는 자기 집에 자기의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친구 집에 떡을 빌리러 갔습니다. 친한 관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과감하게 다가가 두드리고 떡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제는 과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저씨가 될 수 있었다면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과거에는 너 누구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분이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듣겠다,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저씨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아닌 아저씨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대해 전혀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프러시안으로서 크로펜타스트에서 출생했습니다. 그가 독일에서 있었지만 프러시안에서 있었지만은 어떻게 하다 이 사람이 영국으로 오게 되었고 또한 기도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보고서 감명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많은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재정이 많아서 아이를 돌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고아원은 재정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에게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고모가 급히 조지 밀러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할까요? 조지 밀러 목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서는 30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에 가서 빈 그릇을 놓고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곧 먹을 것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가 끝나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 지난밤 고아원 아이들에게 빵을 구워줘야 할 것 같아서 새벽부터 일어나 빵을 구웠습니다.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빵을 먹기 시작할 때에 또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유를 가득 실은 수레가 문 앞에서 고장이 나서 이 물건들을 이 고아원에 내려놔야 할 것 같아요. 우유 10통을 드렸으면 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유까지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아이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을 만큼의 식사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알아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간청함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고집, 뻔뻔함, 파렴치함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떡을 빌리는 친구는 간청함의 차원을 넘어서 부탁하는 차원을 넘어서 무모하고 뻔뻔스러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친구는 주지 않으려는 빵에 대해서 끝까지 요구합니다. 아이들이 일어나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새 덩어리의 떡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뻔뻔한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뻔뻔하게 안면몰수하고 하나님 앞에 파렴치하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말은 간청함, 속 단어는 뻔뻔함을 담고 있지만은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서 이것은 뻔뻔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정직하게 확신에 찬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한밤중에 찾아간 친구에게 떡을 요구한 사람은 분명 뻔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뻔뻔하기 때문에 떡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찾아간 사람은 계속해서 내가 요청하면 그 친구가 줄 것을 알기 때문에 찾아가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떡 세 덩어리를 주기 위해서 이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함께 누워있던 아이들도 함께 누워있는데 아버지가 일어나는 소리에 깰지도 모릅니다. 또 혹여나 떡을 찾기 위해서 불을 켜는 것에 의해서 눈이 부셔서 깰지도 모릅니다. 문빗장을 여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깰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는 사람을 깨워서 행동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의 간청함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요구하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은 자신의 친구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왜 응답받는 것이 없을까요? 정직하고 확신에 찬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두 번, 세 번, 네 번 기도해보다가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인디아는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100% 응답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끈질기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장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도 어쩔 수 없이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도 끈질기게 호소하면 들어줍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13절에 하물며 너의 아버지께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가 구하는 것을 듣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가만히 계시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런데 응답되지 않아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남편이 좀 예수 좀 믿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1년을 넘게 기도하고 2년을 하고 10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 아직도 남편은 냉랭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직도 화를 내고 성을 내는데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낭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도 같이 기도하십니다. 내 기도하는 것이 지금 1년, 2년, 3년, 10년, 20년을 기도했어도 안 들어주는 것 같지만 나와 함께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20년 기도했어도 성령 하나님도 20년 동안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끝내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끈질기게 기도할 때 아버지 되는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임들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기 바라고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다가 우리 교회가 변화가 없네, 하나님 안 들어주는가 보다, 결실이 없으니까 뭐 기도 하나만 한가 보다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위치를 아시고 내 위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소리에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세로서 기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1년을 기도해도 10년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래서 낭망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해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